지난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닭 가슴살 설교. 퍽퍽한 닭 가슴살 설교. 어제 지난주 그 설교를 어떤 제가 아는 지인이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닭가슴살 설교가 얼마나 닭가슴살이 얼마나 퍽퍽한데 그 먹다가 남긴다면서요. 퍽퍽해서. 그래서 아마도 공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퍽퍽해서 성도들께서 설교를 듣다가 그동안 많이 남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퍽퍽해서 죄송합니다. 퍽퍽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들리는 설교 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힘 주시고 또 저에게 능력 채워 주셔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동안 퍽퍽한 설교에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교제, 그리고 나와 성도 사이에서의 믿음의 교제, 그 교제가 온전해지려면 우리에게서 해결해야 될 문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쁨, 서두름, 조급함과 거리를 두고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속도를 맞추는 것.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쉼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방향과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목적을 맞추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주일 예배는 바로 내가 달려가는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가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쁨과 조급함으로부터 얼마큼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목표를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내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보조에 맞춰 오셨습니까? 성공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네.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또 오늘부터 살면 돼요.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속도를 맞추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서 온전해지는 믿음의 교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나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게서 해결해야 될 것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결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한 번 더 할게요.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교제에서 자신은 물론이고요. 상대방의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듯합니다. 이유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뜻 때문인 것 같아요. 연약함,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허점투성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뭔가 좀 느리고 또 항상 뒤처지고 부족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뜻이 연약함이 갖고 있는 의미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은 어떤 세대입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시장 경제, 이 시대 정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 사회가 돼버린 이 세상에서 선이 강함입니다. 강한 사람이 선한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은 무한 경쟁의 이 세상 속에서 도태되는 그러한 부류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지요. 그런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행하는 그 시선과 그 행위 앞에서 저항하지도 못하고 저항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점점 대다수가 연약한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나 스스로도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혼자 열등감에 빠지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늘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약함을 어디 가서 드러내지도 못해요. 고백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고백하는 순간 스스로가 자기는 이렇게 도태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한 척, 멋진 척, 예쁜 척, 있는 척, 쿨한 척. 저 같은 사람들은 목사의 직분에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우리 직분자는 직분자의 그 자리에서 자기 연약함을 은근슬쩍 숨기고 헌신하시는 헌금으로 또는 이런 시간을 헌신하시고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헌신과 봉사 뒤에 슬쩍 자기 연약함을 숨겨서 안 그런 척 그렇게 자신을 남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남들에게 그렇게 가립니다.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그 시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꽁꽁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하느님 앞에 온전히 자기 연약함을 가져가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서 그 연약함을 은근슬쩍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에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줄지라도 이들에게 떡을 다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 노인, 또 여성, 어린이들 그 외의 숫자들을 계수되지 않은 숫자들을 세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될 떡이 얼마만큼인지를 지금 모르고 지금 빌립에게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그런 의도에서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빌립에게 이런 말 단 한마디만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 빌립에게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서 그 사람들의 떡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그 빌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빌립은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숨기려 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야, 너 내 제자가 된 지가 지금 얼만데 너 지금 아직까지 이거밖에 못해? 라는 책망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그러십니까? 자기 연약함을 꽁꽁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빌립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장소, 그 상황, 그리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대로를 가지고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에게
빌립 앞에 있는 예수님은 빌립 자신의 연약함을 꽁꽁 숨겨야 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어떻게 하죠?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 자기의 그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분으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비록 보리떡 5개처럼 물고기 2마리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대로 가져가기만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니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기기 때문에. 시인하기 싫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하죠? 난 할 수 없어요. 이 말 하기 싫어서. 그러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너 이거밖에 못하니? 너 지금 신앙생활 몇 년째인데 이거밖에 못하니? 네 직분이 뭔데 지금 이거밖에 못하니?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버트 멍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설교 때에 인용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을 자기 이 마음의 서재, 마음의 주방, 마음의 침실, 마음의 부엌, 마음의 오락실 그런 곳에 예수님을 이제 모셨어요. 이제 맞아들인 거죠. 이렇게 주인공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맞아들이고 나서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제 온전히 거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 뭔가를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왜 뭘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거실도 열고 마음의 침실도 열고 마음의 주방도 다 열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나중에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의 마음에 벽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주인공은 자기 마음을 다 열었어요. 거실도 열고 주방도 다 열었는데 자기 마음의 한 구석에 있는 벽장 문은 아직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자물쇠로 딱 잠궈 놓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지 않았으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썩어가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나의 부족함, 그것이 그 벽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던 거예요. 주인공은 자기의 마음의 벽장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싫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벽장만은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 벽장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 벽장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은 그 벽장의 문을 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벽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저는 그럴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 주인공의 마음의 벽장의 문을 여시고요. 그 안에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가는 것들을 다 꺼내서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 벽장을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집 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약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그것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지 그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도. 그리고요,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연약함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빌려주세요. 그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당겨주세요. 마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연약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할 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연약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당겨 주세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재촉하지 않으세요. 다구치지 않으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또 나와 다른 성도와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학을 너무너무 못하는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로 못하느냐?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을 겨우 풀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아이입니다. 일명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아이예요. 학교에서 시험 보면 100점 만점에 잘해야 한 40점.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데 미적분을 배웁니다. 여러분 미적분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이 수학 수준이 이 미적분. 근데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중학교 2학년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을 겨우 풀던 아이가 지금 이 미적분을 풀고 있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이 미적분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 아이가 수포자였던 아이가 이렇게 이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게 된 이유고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의 부모가 딱 하나만 했어요. 기다려주는 거. 이 부모가 이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이 숫자를 계산하는 그 능력이 좀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기다려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 문제 겨우 푸는 거 보면서도요. 그냥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인정해줬어요. 네 능력은 그래. 겨우 이 수리 능력이 약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기다려줬어요. 인정하고 기다려줬더니 이 아이가 지금 수포자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좀 풀고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제 큰딸이에요. 이 부모가 누구게요? 저와 제 아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그 성도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리스펙트, 존경. 이 리스펙트, 존경이라는 영어단을 보면 이 말이 바라보다라는 말에서 출발했어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을 우러러 볼 때에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그것이 리스펙트, 존경이에요. 깔보지 않는 것. 소라게 아십니까? 소라게? 소라게는 일반 개들처럼 그 딱딱한 껍질이 없어서 늘 소라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단단한 소라 껍질을 자기 보호막으로 삼는 개가 소라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류도 다르고 정도도 다르지만 이 소라게처럼 연약한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로 인해서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나랑 똑같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이 겪었던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갖고 있어. 소라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요. 리스펙트,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대로 용납해 줘야 돼요.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상대방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죠. 왜요?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숨기지 말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도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자녀, 이웃,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제들이고요, 돌린 성도들이고요, 이러한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진짜 더운 날 시원한 냉수가 되어서 그들이 지쳐있는 영혼과 마음을 생기있게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나의 이웃과의 믿음의 교제,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충만하게 나누시는 우리 선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준비했어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가사가 3절 가사였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실패하고요, 금방 우리는 좌절하고 금방 실족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반복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부분 우리는 내 힘과 결심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실패했다고, 결단한 거 지키지 못했다고 막 벌 주시거나 막 징계하시거나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왜 결단하고 왜 다짐했는데 왜 거기서 또 무너졌는지를 주께서 그 원인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다시 일어날 때 혼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수록 그 주의 손을 빌려주셔서 그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같이 하면서 나 연약함을 보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내가 왜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유 생각하시면서 1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힘과 결심 약하여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내가 보게 하실까? 왜 자꾸만 내 연약함을 끄집어내서 나의 그 형편없는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뒤처지는 모습, 왜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주님 어떡해요? 주님 어떡해요? 저 할 수 없는데 어떡해요? 보리떡 5개처럼 물고기 2마리처럼 형편없는 전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보리떡일지라도, 내가 흔한 그 물고기 2마리 같을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 숨기고 싶은 나의 이 보리떡 같은 이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은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는 그 연약함이 내게 있어요.
전 숨기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그 연약함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주여, 이 연약감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 주께, 하나님 어떡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처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들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고백을, 이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